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사라가 낳았죠. 100세에 낳았다.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때가 나이가 100세였다.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사이에 나이가 14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젖을 보통 2-3살 정도에 뗀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2살에서 많게는 4살 사이에 젖을 뗀다 그러는데, 그때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나이 차이가 14살이니까 이스마엘은 17살이나 그 전후 됐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17살이면 지금 17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이제 평균 수명 같은 것이 옛날에 적을 때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고대인들은 이제 장수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미 성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와서 젖을 뗄 때가 돼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럽니다. 대연을 베풀었다. 한국으로 말하면 돌잔치를 했다고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돌잔치가 그렇게 크게 한 거는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첫 돌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나이로 보고 그런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서도 2-3세에 젖 뗄 때에 그렇게 큰 잔치를 한 이유가 바로 똑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거는 한 구절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 사라가 그걸 마침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됐는데 이 어린 이삭을 조롱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게 그냥 단순히 애들이 너댓 살 먹은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놀리고 이런 게 이제 아닌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삭이 이제 젖을 떼서 잔치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니까 이게 사라에게는 아주 몹시 못마땅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기 표현을 보면 저 여종하고 그 자식을 내쫓으라. 저 여종과 그 자식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겠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여전히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이게 두 여자 간의 다툼으로 단순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좀 둘이 사이 좀 잘 지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래서 이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실 분인가? 하갈하고 사라가 조금 여자들끼리 그거 좀 마음 누그러뜨리고 아브라함이 좀 잘 중재해서 어떻게 서로 잘 지내고 크면 되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관여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를 잘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까지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 여인을 그 아들하고 내쫓으라 그러시는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뭘 많이 이렇게 주어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 그저 조금 먹을 양식 그 정도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정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중동의 그 뜨거운 지역에서 그만 다 그것도 이제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동네 가서 얻어 먹을 이럴 상황도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내쫓김을 당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도무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 원망조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아이에게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가 아주 급격히 발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주 급격하게 이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간섭하시나 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그렇게 내쫓으시고 또 돌보시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약속의 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속의 씨인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의 후손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해를 한다 그럴지라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교리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훈련이 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잡한 생각을 적잖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이 오늘의 성서 일과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함께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난주에 본 대로 여러 가지 미리 많은 걸 준비하지 말고 뭐 하는지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중심적인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걸 아시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말씀.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신 대로 가족과의 관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가족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잖아요. 로마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전체를 우리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니다. 이 하갈이 본래 신분이 뭐예요? 요종이에요. 요종인데 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대신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지금 장면을 보면 이스마엘이 자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자식을 낳아서 굉장히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자식을 낳아주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잃어버려. 뭐 자기가 이제 주인 마님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건 인간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뭐 조금만 그렇게 되면 금방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마엘이 자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17, 18살이면 판단 못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다 판단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옛날에는 더 조숙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 생모하고 그리고 사라하고 사이에 자기가 이제 자식을 못 낳는 대신해서 낳고 이런 거에서 이 이스마엘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 이 한마디로 교만해진 거예요. 이스마엘도 교만해지고 하갈도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 근데 그거를 누가 직접 그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지적을 당하면 평생 한을 품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날 부끄럽게 만들어. 근데 인간은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전에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깨우쳐 줘도 안 합니다. 깨우쳐 주셔도 안 해. 뭐 스스로 깨닫기는커녕 깨우쳐 주셔도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마엘이 어쩌다 저랬을 것으로 보시고 좀 잘 타일러서 하면 이삭하고 잘 형노릇을 하고 돌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7살 될 때까지 벌써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박혔는데, 그게 이삭이 나자마자 거기에 작동해가지고 잔칫날 조롱하고 뭐 이 모습은 하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같이 있어야 서로 잘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용서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또 현실적으로 그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어겨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낳은 게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손을 너를 통해서 낳고 번성케 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못 기다리고 저지르지 않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이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갈을 들여보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정당화하는 데 습관이 돼가지고 뭐 조금만 핑곗거리 생기면 다른 사람 핑계. 그리고 나는 그 결정과 행동은 내가 했는데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단순히 내쫓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오고, 이거는 앞으로 너희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집에 두면 네
평생 지속될 문제다. 이건 하루의 문제가 아니요. 네 평생 지속될 문제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지속될 문제다.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동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천 년의 역사 이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대로 안고 이삭과 사라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갈 때에 이제 뭐 앞으로 재산 싸움부터 별것이 여기 다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 자신을 잊고, 이거는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아니고 주의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를 내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라고 그러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순종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주도권을 과시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모르는 인간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족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주 끔찍한 얘기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신가? 그렇게 이해심이 없으신가? 아니,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버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말이 돼요 이게? 종교가 그런 걸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런 거 하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자식이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건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구절 성경 많이 읽으셨을지라도 이 구절을 심각하게 생각해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구절 앞에 힘들어요. 안 힘든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후에 22장에 가면 사라가 낳은 이삭을 뭘로 바치라 그래요?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로 낳았으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 그러니까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편가르면서 성경을 보잖아요. 사라와 이삭은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벌레가 여종에 씨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오히려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내쫓으라는 것보다 훨씬 더 얻은 게 더 심각해요. 내쫓는 게 심각해요? 불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게 심각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씨든 아니든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을 받았다고 해석하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우리 자신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항상 부인하고 그것도 철저히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훈련이 되나? 제가 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지만 그거보다 힘든 훈련이 없어요. 안 돼. 내게 중요한 건 나고 내 가족이고 자식이고 내 부모고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내 자식한테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내 자식을 교육하고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이 내 자식을 함부로 뭐라 그래. 이를 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요청하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건 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거하고 내가 복이 되라 하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상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전부 이거예요. 결국은 들어가면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면 뭐해요? 어제 찬양에서도 나눈 대로 아무리 기술이 많으면 뭐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그건 사실 아니지. 기도 많이 하면 생각이 달라지긴 하는데 바로 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복이나 바라고 기도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실 때 우리는 이제 그건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아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 이기심이요, 욕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남은 버리신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을 버리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둘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견딜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차선책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보내게 하셨지만 돌보시고 그들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선이고 남은 악이다.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못했고 둘 다 살려주셔야 되고 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도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밉다 그래서 저 사람도 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돌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도 살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가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끝까지 함께 길을 가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착한 행실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을 하려면 저나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거 뿌리 뽑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고 고백하시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달라져. 아픔이 없이 살려 그러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아프냐? 문제는 어떤 때 아프냐? 낮추임을 당하면 아프죠. 왜냐면 우리는 자꾸 올라가고 싶거든. 남 위에 서고 싶고 남보다 더 영광스럽고 싶고 제 마음이 그래요. 어디 가서 나를 내세워주지 않으면 그런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주 본능적이에요. 본성적이에요. 근데 내 속에 그게 가득한데 부글부글 있는데 억지로 낮추임을 당하면 그게 반복되면서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나? 그거부터 모든 게 이게 서로가 낮추임을 당한. 또 한 말씀 더 하면 이삭의 씨면 이제 이 사라의 씨 이삭은 약속의 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막 이삭의 그 다음에 야곱의 이거는 다 복을 받고 잘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냥 간신히 목숨이나 부지할 정도로 뭐 이러면 다행이겠는데 이스마엘이 더 커져. 이스마엘 더 큰 민족이 이랬잖아요.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은 조그맣고
다른 민족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요. 인간이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연단 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우리는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자꾸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서를 통해서 야곱도 정신을 차려야 돼. 나중에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때에 에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밤새워 뽕나루에서 기도하고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예물을 바리바리 보내고. 인간은 남에게 견제당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내 세상이다 그러면 그건 죽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고칠 것이 없는 세상이 되면 우리는 영혼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자들을 막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이러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이유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고 결론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깊은 속을 아시고 늘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끝까지 복받은 자의 길로, 복을 베푸는 자의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